네, 오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사흘 후에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갈 준비 또는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 1장의 내용과 요단을 이제 가는 과정, 그 3장의 내용 중간에 오늘 2장의 말씀이 끼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 흐름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 2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탐꾼이 주인공이 되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지도 않고 또 여리고 왕이 주인공이 되지도 않습니다. 2장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이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2장 중간에 끼어있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겠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 라는 그 메시지가 분명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바로 멸망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구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장을 읽으면 한편의 뭔가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007 같은 영화, 스파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이 머물게 돼요. 정탐꾼들이 근데 왜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도 추측하곤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기생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 집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다른 곳보다 여리고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생의 집일 것이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여러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럼 기생 라합의 집에 왜 머물렀냐?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기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기생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죠. 정탐꾼들을 잡아오라. 라합의 집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묻습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여기 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냐? 그러자 라합이 뭐라고 했을까요? 라합은 사람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정탐꾼 2명을 몰래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기 왔었으나 이미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미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들을 따라가면 지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짧은 한 편이에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이 상황이 실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정탐꾼 2명은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어요. 밖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숨어만 있어요. 그냥 갑자기 라합이 숨으라고 해서 그냥 숨어 있을 뿐이에요. 아주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라합에게 막 해묻기 시작하는 거죠. 라합의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라합은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아주 차분하게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만약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 라합의 눈빛이 만약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들통이 났을 거예요. 바로.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라합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라합이 왜? 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라는 궁금증이 우리는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요단 나루터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있는, 지금 여호수아 진영들이 있는 바로 강 건너기 전이에요. 굉장히 근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성문이 닫혀버리죠. 이 당시에는 성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적의 침략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부분 성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문이 닫히면 한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굳이 왜 성문이 닫혔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정탐꾼들을 이제 더 이상 잡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숨 돌렸어요. 그제서야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던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유를 이제 밝히게 돼요.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레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라합의 고백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라합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려지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라합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라합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마치 이 고백을 보실 때 그렇잖아요. 한 신앙생활을 지금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20, 30년 한 그런 사람들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앙적인 경험을 전혀 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라합은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들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다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여리고 성까지도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라합과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여리고 백성들과 같은 신앙인지. 라합과 여리고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전해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 그것은 여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사람은 바로 라합이 되었던 것이죠. 라합 입장에서 정탐꾼이 막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 놀랐을까? 딱 봐도 여리고를 정탐하러 이제 위에 찾아온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이래서 놀란 게 아니었을 거예요.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실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이 사실을 라합은 느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렇죠. 그들이 내가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러 온 정탐꾼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여리고 사람들처럼 막 치장도 했을 거고, 어쩌면 그들 사이에서 숨어서 기생의 라합 집까지 잘 눈을 피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라합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내면서 알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까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시대에서도 분명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인지 아마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져 나가고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셀 수 없는 복음들이 이 전 세계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곧 자신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분명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꼭 어떤 신앙적인 계기가 있어야지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성경, 이성, 전통, 체험, 감리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기 이전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 이성, 체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체험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전에 들었을 뿐이에요. 분명 그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체험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일이라고 믿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일이라고 믿었을 때, 그것 또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라합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면 투정하고, 조금만 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만들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 멀리 이름도 없는 그 라합은 그들의 말, 그들의 일하심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라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의 주인공은 분명히 여호수아도 아니었어요. 정탐꾼도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가장 낮은, 그 낮은의 신분을 가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기생이란 그 신분을 가지고 있던 라합이, 이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이 내용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 여호수아 2장 여기서뿐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낮은 사람도 들어 쓰실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지 압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복음이 지금 어느 누구에게나 다 증거되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을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잡으러 돌아가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청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렇게 말한 라합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라합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곧 여리고가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올 것이다. 분명히 온다. 이것을 분명 짐작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라합도 구원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알다가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청하는 것을 그들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록 나는 너희들처럼 나도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나도 구원시켜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여러한 고백들이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여러 성경을 이제 찾아보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참고하는 그런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강의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시작하는 이 후배 목사로서 한참 선배인 또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근데 정말 제가 잘나서는 아닌데 정말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파악하시는 것을 정말 저도 잘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막 자료를 잘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실 때 딱 들었는데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유다의 어느 지파의 한 남성이랑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라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죠. 정탐꾼들은요, 이런 라합의 청을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 장면 여러분 보신 것 같죠? 유월절과 같은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쳐갑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 다 죽게 됐죠. 굉장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게 되면 마치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메고 가족들을 모이게 해라. 이것은요, 단순히 라합과 정탐꾼에 대한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라합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라합의 약속. 결국 라합의 가정 어떻게 될까요?
6장에서 보시겠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남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붉은 줄에 있는 저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멸망. 다 이렇게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의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자, 여리고 정탐은 성공적인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탐꾼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들통났었어요, 사실. 정탐꾼이라는 그 사실을 들통났었고 이미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라합이 없었으면 이 정탐은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돕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라합은 직접적으로 정탐꾼을 도우면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난다면 분명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약속하고 서원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